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만, 이 설교 제목으로 정한 이 본문의 말씀, 이거는 이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고 믿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5절에 바로 앞에 14절에 너희가 순종의 자녀들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이렇게 되었지만, 처럼 그러면 순종하는 자녀는 순종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아니고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처럼이 아니라 자녀로서 순종의 자녀라는 게 뭐냐?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 순종해야 하는 자녀들. 이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도리, 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네 발로 이렇게 걸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 호랑이 걸음 걷기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고치는 좋은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에서 두 발과 두 손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허리병을 고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운동법 중에 호랑이 걸음으로 이렇게 걷는 거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산에 갔을 때 그렇게 해서 허리를 고치는 거. 그런데 일상생활은 사람은 두 다리로 직립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로 땅을 딛고 두 다리로 이동할 때 두 다리를 사용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어른인데 기어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아니, 넌 왜 사람인데 왜 네 발 가진 짐승처럼 그렇게 걸어가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순종의 자녀로서 라고 할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편하고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그게 우리가 사실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순종의 자녀로서라는 거예요. 14절에서 너희가 순종의 자녀로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들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두 발로 걸어야 되는 사람이 마치 네 발로 살고 있는 사람, 이걸 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이걸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희들이 정말로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받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이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요, 싫어 그러는 거죠. 오늘 낮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직장에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이제 안 가느냐?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교회를 이제 왜 안 가고 있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나요? 교회 가면 자꾸 강요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내 자유를 구속하고 자꾸 이렇게 강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의 진위 여부는 떠나서 이제 그 말. 교회 가면 자꾸 강요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3살, 4살 먹은 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가졌어요. 잘못된 습관을. 그래서 음식을 주면 입에다가 오물오물 씹다가 삼키지 않고 이렇게 뱉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럼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입에서 오물오물 하다가 맛만 느끼고 뱉어버리면 죽는다고요. 음식물은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켜야 거기서 우리 스스로 사람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다른 무엇을 생명체를 먹음으로써 그 생명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들을 소화시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에요. 식물은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합니다만 또 어떤 동물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 만들어내질 못해요.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안 먹어 이 아이가. 그럼 그 아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뱉으려고 하면은 못 뱉게 할 테고 입을 다물어 가지고 코를 막아서 숨쉬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삼키게 하지 않겠어요? 약 먹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자유를 구속하는 걸까요? 그게 강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에게 자꾸 명령을 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는 말에는 항상 전제가 있다 그랬죠. 절대 선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지, 나에게 악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방종이라고 하죠. 망가질 수 있는 자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방종이죠, 방종. 죽을 수 있는 자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가면 자꾸 내 자유를 구속하고 뭘 자꾸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명령하고 뭐 성경 봐라, 기도해라, 뭐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설교 들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싫어서 안 간대요. 그게 꼭 3살, 4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싫어서 집에 나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14절에서 했던 얘기예요. 너희가 순종의 자녀로서, 순종의 자녀로서. 그게 뭐 해라?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엇이든지 막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 이게 앞에 14절에서 얘기했던 무지 안에서 이전의 열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리고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실수예요. 하면 안 되는 실수.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면 해로운 실수. 그게 나에게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가 된다고요. 물론 종말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종말론적으로는 다 도움이 돼요. 하나도 버릴 것은 없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나에게 악한 게 될 수 있고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현재적으로는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게 잘못되고 나의 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현재적으로는. 하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도 후회할 것 없이 돼요.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는 그게 역기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재산, 건강, 인격, 가정 환경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조건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죠.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언제 교회 와요? 망하고 나서 와요. 병들든지. 그러니까 부자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기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 절대 선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 자유를 구속해서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절대 선을 잊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사들이 교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목사들이 교인들을 따라가요. 세상이 됐죠.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지금 목사들이 서비스맨이 된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또 교인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되어가고 있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직장 동료가 했던 그 말 그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께서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14절의 말씀과 이게 딱 14절의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이런 거죠. 그를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사욕이라고 해놨다고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사욕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사욕이 뭐라고요? 열심이라고 해요. 열심히 사는 게 나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많이 그거를 사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 마치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이거는 도덕책이죠. 이건 도덕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도덕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안 돼. 그런데 왜 이 말을 해요? 그때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좋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것을 무지 안에 있는 이전의 열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광야교회 맨 처음에 오면 적응해야 될 게 있어요. 적응해야 될 거. 첫 번째,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서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이거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적응하는데 오래 걸려요. 네, 아무 말이나 다 해라 이렇게 하지만 안 해요.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해서 이 말을 하면 목사님이 뭐 야단칠 거야. 또 집사님들이 싫어할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틀렸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자기 검열에 의해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봐서 사람을 봐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알아듣는다고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을 드러내라.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집이고 교회인데 집에서도 그렇게 했다가는 사단이 나잖아요. 왜? 오해되니까.
지구상에 유일한 곳이에요, 이 교회가. 근데 이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그냥 얘기해도 괜찮아요. 다 얘기해도.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된다니까요. 그러자면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의 판단에 잘못된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려고, 고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들어줘야죠. 왜요? 그걸 비난하거나 틀렸다고 정죄하면 입을 다물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 망신을 당해. 그러니까요, 말하지 말아야죠. 그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창세기가 뭐예요? 이거는 뭐 창난젓이에요? 뭐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몰라.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창세기를 모를까? 막 이래. 그러면 그 사람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궁금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창세기 모른다고 막 놀리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학교 간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요? 목사님 언제 학교 간다고 그랬어? 그랬잖아. 학교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잖아. 그 학교 간다고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를 말한 거야. 자기도 모르면서. 그래서요,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을 용인해주고 관용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 광야교회의 기본 토대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성경적인 것이든 인격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수치스러우면 안 돼요. 수치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스러우니까 숨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 수치는 자기가 느끼는 거지만 환경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숨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고쳐가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외부적으로 다른 지체가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 내가 좀 모자라도 그 모자란 것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좀 무능력하고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이랬는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광야교회는 이게 요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광야교회 교인이 되는 첫 번째 문턱이에요. 근데 사실 문턱이 아니지. 장벽을 없애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여러분들은 이런 거죠. 조금만 힘써야 할 곳에 더 많이 힘쓰고, 힘써야 할 곳에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습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14절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14절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열심히 많이 하면 좋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생각을 통째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앞에 14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이제 15절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하면 좀 오해되기가 쉬워요.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15절을 사역해서 먼저 불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를 따라. 지금 우리말 성경하고 좀 다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렇게 했는데,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처럼 이렇게 써요.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를 따라.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를 따라. 너희들은 모든 행실들로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라. 너희들은 모든 행실들로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들, 그것으로 그것들을, 그 행실들을 거룩하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용은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되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너희들은 모든 행실들로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이요, 그러니까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되게 하는 삶,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 그런데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를 따라 그랬죠. 이건 뭡니까? 모든 행실의 기준이 누구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의 모든 행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중에 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응? 거룩하다고?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셔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 거룩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되기 전까지는 생일 파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파티를 하고 싶으면 뭐해? 교회 와서 세례 받아.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는 생일 파티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야 돼. 그럼 얼마나 좋겠어. 사람들이 생일 파티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니면 즐거워하거나 선물을 사거나 기뻐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정해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같이 노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다? 거룩하게 태어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데 성경 원문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부르셨대. 여기서 부르셨다는 거는요, 교회 나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요. 근데 태어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고요? 질문은 나중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라. 믿음으로 받아라. 그러면요,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거룩하게 태어났다는 거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몰랐어요. 광야교회 와서 알게 됐어요. 나는 불교 신자인 어머니와 유교도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때 이미 나는 거룩한 자였구나.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지옥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즉시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어릴 적에 내가 착하게 살고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었구나.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고 했던 것은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좀 더 잘 살아야 했구나. 그리고 그때 내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전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나와 같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알았더라면 더 영광스럽게 살았을 그 삶을 살도록. 그런 거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아는 순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뭐겠어요? 나를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 나를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이 벅차고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잣집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한 거. 이거 감사할 일이잖아요. 다른 집 보니까 막 어려워. 뭐 우리나라 50년대, 40년대, 60년대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그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북한도 어렵잖아요. 이게 뭐 북한에서 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중산층인데도 하루에 죽을 2끼 먹는데요. 죽을 2끼. 근데 한 끼도 요즘에는 먹기 어렵대요. 지금도 다시 또 들판으로 가서 뿌리 캐고 풀 캐서 끓여 먹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요즘 북한에서 그 2 가족이 배 타고 탈북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왜요? 북한에서 사는 삶 자체가 뭐 죽는 것만도 나을 게 없어. 죽는 것보다 나을 게 없는 삶이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다 하고, 더더군다나 서해안에 북한의 경비정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를 뚫고 온 거예요. 왜요?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그런 사실을 알면 남한에서 태어난 것만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스리랑카 갔다 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도 굉장히 행복한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요, 불평, 불만, 투성인 거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세상이 지금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부잣집에서, 부자인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하물며 우리가 거룩하게 태어난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너희들이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하게 태어났다,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번역을 꺾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하나님, 여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마음에 걸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편한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다?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를 따라. 그럼 여기서 긴장이 있어요. 성경 번역을 이렇게 잘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 다 동의해요. 근데요, 성경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우리는 안 거룩해요. 우리들의 인식이. 그러니까요, 부르신 이와 부르심 받은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것은 그때 선언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아니다 라는 선언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 아니야. 이게 있어요.
나는 너희들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무한한 차이가 있어. 이게 창세기 1장의 선언이에요. 너는 맨 꼴찌로 창조된 존재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는 멀어. 이게 창세기 1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과 무한히 미천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돼요? 불러서 만나요. 불러서 만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람은 그냥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 2장의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것, 이게 창세기 2장을 읽어야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창세기 2장을 못 읽어요. 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반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다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요 번역을 거룩한 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누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부르심 받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거룩하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게 14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14절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비추어서 14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거룩함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보통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그러면 뭐예요? 점잖고 말이죠. 뭐 좀 있어 보이고 말이죠. 뭐 걸음걸이도 좀 이렇게 슬로우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뭐 항상 이렇게 부처님의 미소, 그 염화 미소를 이렇게 딱 띄우고 말이죠. 뭐 화내지 않고 말이죠. 이러면 거룩하다. 그걸 거룩하다고 해요?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게 뭔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암시가 들어있죠. 짐승과 다를 바 없는데 너희들은 거룩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은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 가운데에서 중심, 가장 중요한 사람,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를 하나님한테 갖다 대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죽이고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죽이고서라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바뀌었죠? 짐승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된 지 오래됐죠. 북한에서는 죽 2그릇도 못 먹어서 목숨 걸고 탈출했어. 네? 죽 2그릇. 죽 1그릇 만드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쌀 한 줌이니까 뭐 200~300원이면 만들지 않겠어요? 그것도 없어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니까요. 우리나라 개가 얼마짜리 밥 먹을까요? 최고 비싼 집 먹으면은? 개 식당, 개 레스토랑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도 좀 제법 품위가 있는 개토랑에 가서
개 한 끼 식사하는데 4만 원, 5만 원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거 아십니까? 미쳤죠? 개판이 됐잖아요. 그런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줘야죠.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이 세상이 잘못됐어요. 왜요? 이게 지금 성경에 대한 몰이해, 무지, 오해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은 거룩해요. 사람은 거룩해요. 근데 여기 긴장이 있어요. 거룩한데 거룩하게 안 보여. 거룩하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행실들로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라. 뭐예요? 전혀 우리들의 행실을 보면 거룩하게 보여요? 안 거룩하게 보여요? 전혀 안 거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100%. 100%. 그래서 모든 행실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행실을 해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존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행실이라고 번역된 말, 모든 행실. 그래서 이 행실이라는 말이 되게 독특한 말이에요. 특히 헬라어로는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이거든요. 아나스트로페. 스트로페라는 말은 여러분 귀에 익숙하시죠? 이게 회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에피스트레포. 네, 이 스트레포가 회개하다, 바꾸다,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트레포가. 근데 아나는 어떤 뜻이라고요? 위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아나라는 말은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아나가. 그러니까 아나스트레포는 여기서는 그냥 우리말은 행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나스트레포는 그것을 뜻풀이를 하면 어떤 뜻이에요? 위를 향하여 바꾸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바꾸는 거. 그러면 위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아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기 위해서 바꾸는 것. 그러니까 더 좋아지기 위해서 바꾼 것. 그런 행실, 언행 이런 걸 말해요. 생활 습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나스트로페예요. 명사니까. 그러면요,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서, 그 직업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 책을 사고 학원 등록을 하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쪼개서 계획표를 짜고 그렇게 살아. 이게 아나스트로페예요. 또 내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체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매일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어. 안 하던 운동을 하기로 했어. 이게 아나스트로페예요. 또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조금 더 하기로 했어. 이게 아나스트로페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은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좋아지려면요, 반드시 이전과 다른 실천이 있어야 해요. 예전에 놀던 시간에 공부하고 일해야 되고요. 그게 싫어. 그럼 더 좋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그대로 살면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래.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정확하게 자기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고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더라도 나 편한 대로 그냥 이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더 인정을 받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노력하고 고생을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대로 살면서 잘 살라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불행해져요. 자꾸 불행해진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걸 시작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결정을 안 하니까, 누군가가 학원 다니라고 학원비를 줬더니 막 욕해. 지금 놀 시간도 없는데 학원 다니라고 한다고 막 승질낸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걸 말한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아나스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서 살지 않아요.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만 아나스트로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일반적인 행실이 아니에요. 또 이거는 종교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한 번 더 읽는 거고요. 설교 한 번 더 듣는 거고요. 예배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 이게 아나스트로페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말로서 신앙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사회의 영역이든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이. 그런데 기준이 자기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야. 기준은. 이게 아나스트로페예요. 그러니까 아나스트로페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규칙과 성공 방법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아나스트로페예요. 또 교회에서도 경건서적들이 있죠. 기도하는 법, 뭐 하는 법, 이게 다 아나스트로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든 행실에 할 때 이 행실이 아나스트로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13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8번을 베드로 사도가 사용해요.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단어인 걸 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살고 싶어 해. 그래서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자꾸 헛된 짓을 해.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신자들은 그냥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좋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잘못돼서 오히려 해를 입어. 그럼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 있죠. 열심히 교회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든 행실들로,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행실이 뭐겠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모든 행실들은 좋게 되기 위해서 변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모든 실천들, 그 모든 실천들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그만두라는 말도 아니고 또 더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되게 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행실들에 대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더 나은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시키는 일상의 모든 행위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거룩하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은 거룩하고 일상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다거나 또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볼까요? 뭐 하나면 잘 알겠네. 안산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상당히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순수하시고 뭐 그런 목사님이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알 때는 굉장히 우러러 봐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번 교회 왔다 가시면 웃긴 목사님, 경망스러운 목사님으로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큰 대형 교회에 또 그런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경건한 목사님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실들이나 이거에 대한 여러분 틀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때요? 점잖잖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은요, 완전 까불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 그러면요, 진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말입니다. 그리하시면 아니면 이게 거룩한 거고, 여러분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 안 거룩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거룩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요? 외식적인 사람들로 변해가잖아요. 자꾸 점잖은 채 해. 말 점잖게 하고 화 안 내고 감정 표현 안 하고 이러면 거룩한 거고 웃고 울고 이러면은 안 거룩한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스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스럽다는 게 벽돌로 딱 찍어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돌멩이 같은 거라니까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 하나하나가 거룩해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말입니다. 무한한 다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일성을 이루어.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교회는요, 교인들 각자가 개성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니까 그런데요, 각자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있어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지극히 개별적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것은 지극히 전일적이에요. 이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실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다고 여기는 그래서 노력하고 바꾸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거를 거룩하게 해. 거룩하게 되게 해. 그게 뭐예요? 하나도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헛수고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않도록 도와주려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은 똑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하고 말할 때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할 때 똑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나 똑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똑같이 해야 돼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회사 동료나 교회 지체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보시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안 만나고 자꾸 혼자 이렇게 있어. 이게 하나님하고 있는 거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지 따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나 뒷동산에 있으니까 사람들 버리고 나한테 와. 사람들과 하나님이 경쟁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 하시나요? 하나님한테 인사 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친절을 안 베푸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친절을 안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 나이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들을 보고 사람에 따라서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받는 대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을 다 준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어. 근데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여기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는 아니어도 한 사람은 꼭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는 아니에요. 모두 다 그렇게 될 걸 기대하지 마세요.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데도 누명을 씌우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건 집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렇지. 이거 분리하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인정하는 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요. 아무한테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사람들 한 사람을 곁에 두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이렇게 생각,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실을 거룩하게 되게 하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든 일상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실천들이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룩하게 되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한다는 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부자도 되고,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15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거죠. 정리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야.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자들처럼 살아.
그런데 잘 살고 싶어 해.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 그런데 헛수고야. 베드로가 이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모든 행실을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되게 해. 그럼 너희들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따라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뭔지 알겠죠.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라고. 예수님 따라서 살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실들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그 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이 하나님이래.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본을 삼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던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떨이 되셨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질 않으셔서 본받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디에 의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 우리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터 위라는 것은 뭐겠어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죠.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사도들이 말해.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서라고 할 때 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게 중요해요. 그들이 가진 권능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목격한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본 거.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은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들, 왕들,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모범적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범을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완전한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도 싸웠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도들끼리도 분란이 일어나요. 그 바울 사도가 사도로 되었을 때 저거 못하게 해야 된다.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런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 신약의 사도들을 따라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살아. 근데 이들이 오류가 있을 거야. 실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 부족함도 예수님이 채우실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게 모든 행실들을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목회자들의 실수로, 사도들의 실수로, 선지자들의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들의 행실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범이 되어 주셨어. 그런데 떠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거야. 다만 이 안에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통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다 없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오류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거룩하게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닮는 게 예수님 닮는 거고, 예수님 닮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나라 옛날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성현들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고, 어른들을 따라가는 거였고, 군사부 일체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선지자들이 터우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되는 의로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모든 행실들로 그것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그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합니다. 16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런 거죠. 왜 너희들이 거룩한 자로 태어났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 라고 말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16절에서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그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못했던 한계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여기에서 인용한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밑줄 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안 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저 남자들이 잘하는 말이세요. 까라면 까. 그게 또 이제 요즘 청년들이 싫어하는 꼰대. 꼰대가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 이게 꼰대 짓이거든. 하라는 대로 해. 뭐 왜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면 안 돼. 아이, 뭘 물어봐.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전형적인 꼰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꼰대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꼰대식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겠어요? 아, 꼰대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최고 꼰대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해. 뭘 말이 많아. 요즘 청년들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면.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 근데요, 제가 그러니까 직역을 하니까 꼰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도 거룩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야.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6절을 사역하면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근데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건 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 6절. 찾으신 분은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 나온 말씀이 여기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되라 그랬어요? 될 거라 그랬어요?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될 거라고. 지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애굽에서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사람들. 네, 앞으로 틈만 나면 또 나 죽여, 나 애굽으로 갈 거야, 얘네 거라서 이제 막 그럴 거거든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괜히 교회 다녔어, 막 이럴 거예요. 죽여,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맨 처음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을 거룩하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약속이죠. 너희들 거룩하게 될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이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제 제사에 대한 이런 계시를 주거든요. 그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 가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번역을 해놨죠. 요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여기도 거룩하게 될지어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될 것이다예요. 이거를 전부 명령형으로 바꿔놨어요.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이 똑바로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안 듣는걸요. 될 거라고 했어요. 될 거라고. 그래서 똑같이 SS 때 이게 에이미, 그러니까 비동사의 뭐뭐 될 것이다. 비동사의 미대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될 것이다예요. 또 레위기 19장 2절에 가보세요.
레위기 19장 2절에 봐도 같이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장 6절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 다르게 번역이 돼서 있는 거예요. 될 것이다라고 했지 되라고 하지 않았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하나님 닮는 건데 우리가 노력해서 돼요? 어떻게 우리가 신이 돼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에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을 신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 그러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순종하게 살면 돼가 아니에요. 너희는 그렇게 해. 그럼 나는 이거 할게.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주일 지키시고요. 성경 읽고요. 기도하시고요. 모든 약속을 믿고 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약속 지킬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 지켰는데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킬까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성경을 이렇게 오역해 놨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20장 7절 레위기 20장 7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거룩하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요 거의 눌려서 죽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날아라 그러면 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거룩하는 거는 하나님처럼 신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마늘과 쑥을 들고 동굴로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맨날 먹어도 곰이 사람 안 돼요. 사람이 신이 안 돼요. 사람이 새도 안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들 신이 될 거야. 신이 될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앞에서 행실이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잘 살아보겠다는, 잘 살아야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소원도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 읽으면은 율법처럼 명령으로 꼰대의 목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100원밖에 없어요. 100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걸 가지고 사세요. 100원 가지고. 100원 갖고 죽지 않도록 빵도 사 먹고 도와주기도 하고 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90원으로 밀가루 사서 먹고 10원 가지고 남을 도와주겠네. 그죠?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원 소득이 200원으로 늘어요. 이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의 현지적인 경험. 이 표적이라고 그랬죠? 되네? 그러다가요, 소득이 200만 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00원 갖고 살 때 90원 갖고 내가 살고 10원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200만 원 됐으니까 한 30원 해야지? 말이 안 되지. 그죠? 100원 갖고 살 때 90원 갖고 살고 10원 갖고 살았으면은 10분의 1을 도와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00만 원 소득이 됐으면 20만 원을 도와야지. 최소한 그잖아요. 근데요? 이거 웬걸? 2천만 원이 됐네? 그러니까 200만 원 도우면 되겠네? 1,800만 원 갖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사치와 방탕으로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달에 1,800만 원을 쓰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돈지랄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5만 원이면 살 거를 500만 원 주고 사. 10,000원이면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거를 10만 원은 줘야 밥을 먹는 거지. 이렇게 살아. 미친 짓 아니에요? 때를 따라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일상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 1,800만 원 수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200만 원 갖고 살고 1,800만 원을 다른 사람 돕는 데 쓰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소득이 돼요. 2억 소득이 되면요. 그래도 200만 원 갖고 살고 1억 8,800만 원을 사람 살리는 데 쓰겠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틈만 나면 내 걸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소망 두지 않고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사람들을 찾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셔도 돼요. 2천만 원 소득이 됐는데 그냥 1,800만 원 가지고 내가 그냥 뭐 사치하고 방탕하고 살고 2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거룩한 삶은 더 이상 못 살게 될 거다. 그냥 옛날에 200만 원일 때 그때에서 멈춰서 세상에서는 더 부여로워지고 풍족해질지 몰라도 거룩함의 진전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뭐 벌 받을 거다? 아니요. 자기 거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더 유익한 삶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잘못된 번역이라고요. 이게 원래 번역은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요, 거룩하게 되는 것의 완성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하는 거거든요. 종말에. 근데 종말에 일어날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한다, 못한다?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늘어난다든지,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더 나아진다든지, 조심할 것은 뭐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표적으로만 삼아라.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함정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에요?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려. 표적에. 그러면요, 거기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 특별히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 중에 마음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정말 존경을 받던 목사님들이요. 근데 완전히 그냥 사업가가 돼버리고 세속적인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했어.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일까요? 마귀의 자식일까요? 아니에요. 거룩함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본성의 변화, 뭐겠어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겠죠? 본성이 변화되는 거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해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근데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나의 본성으로 기뻐하는,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내 형편에 어떻든 상관없어요. 왜? 내 목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받는 대로, 멸시받으면 멸시받는 대로 상관없어요.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 목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 걱정 안 하고 뽀대나고 덤으로 이런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고요. 목적이 바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모든 행실로 거룩하게 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실로 그 행실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걱정은 뭐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 환경이 이러냐 저러냐, 이게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뭐예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삶은 사라지는 삶이죠.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돈이 더 벌려. 똑같이 일을 하는데 걱정거리들이 없어져.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교회만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행실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행실들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을 14절에서 말했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1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이미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오해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살던 것과 다르지 않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어요. 사람으로 살아갔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멸망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앞에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멸망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 다시 출애굽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더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래서 한 번 더 성경을 펼치고 한 번 더 설교를 더 듣고 반복해서 듣고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그거 알기 위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그래서 참으로 거룩해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원과 능력들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자격을 갖추고
해야죠. 우리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도 일해야 되고, 우리도 노력해야죠. 근데 그거는요, 그냥 행실로서 하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일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거룩함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는 동안 내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의 행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 없고요, 만족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이고, 사실은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는 목적이 구원인데, 구원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껏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행실들, 이것들로 거룩하게 되도록 이제 변화시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행실들로 그 행실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참으로 그것이 참인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설교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들이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참으로 유익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